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제 11강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순수한 교회,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순수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교회라고 잘 알고 계세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형제 사랑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교회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바꾸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말 자체가 우리 그 필레오라는 말 아시죠? 필레오. 그러니까 이게 친구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 형제들. 그러면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은 뭐죠?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무한적인 사랑이 아가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이 이제 필레오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어때요? 신뢰가 깨지면 그냥 끝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인간들은요 그 사랑에 받는 사랑을 그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도 실제로 자녀들은 받은 만큼 부모님에게 돌려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사랑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이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형제 사랑 속에서 실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형제 사랑 교회지만 그 안에 어떤 형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이 임혜권 형제님이 형제라고 불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나의 지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지역교회에서 그냥 말로만 형제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할 때 이 필라델피아 지역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들,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특징에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여기는 책망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에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게 큰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도 작았고 다른 앞에서 우리가 본 다른 교회들은 어땠어요? 그들이 부유했단 말이에요. 돈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지금 보면 작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이냐면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었던 교회들은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걸려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서는 교회가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가고 그거에 자신들의 삶을 바쳤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너희는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거를 실천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복음이에요. 승진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학교를 다녀도 내가 앞으로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하고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무조건 복음 전하는 데 나의 모든 삶을 바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화려하고 좋은 삶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군대를 갔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이제 실화인데, 이분이 해병대 대령인데 이 대령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진급 심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진급 심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세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부대 관사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이렇게 딱 이제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선물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선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그 사령관한테 가서 여기 이 선물 준 사람 빼놓고 다시 합시다. 이거 다 사령관님 가지십시오 해버린 거예요. 그 사령관이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자신은요, 지금 이거를요,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잠잘 때 머리맡에 놓은 건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진급을 이 뇌물을 통해서 줄 수 없습니다. 장군님 마음대로 난 손 떼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어땠을까요? 내가 내 쌓인 권한까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제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해병대 역사상 가장 뇌물 없이 승진을 한 케이스들이 그때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 있잖아요. 말씀에 비추는 양심, 선한 양심을 그대로 따라하고 지키려고 하면 물질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지위도 이제 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보면 그들에게 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힘이 남들이 볼 때는 미약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책망할 게 없는 완전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이 지역을 보면요, 지명의 기원 보면 BC 약 159년에서 138년에 이제 버가모의 필라델포스라는 칭호를 얻었던 아탈로스 2세, 이 사람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생기고요. 약 기원 전 133년에 로마의 속주가 됐는데요. 이제 여기가요, 그 밑에 보면 종교적인 특징에 보시면 포도 재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포도가 잘 자라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국산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왜 포도 농사를 하게 됐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가톨릭 신자인 분이 천주교회는 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이거 국산으로 해서 만들어야겠다, 성찬 포도주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심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 포도입니다. 포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포도가 있는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뭐가 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에는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요,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우리가 잘 아는 피곤할 때 먹는 게 뭐죠? 네, 바카스. 이제 원래는 그리스 말로 신화의 이름은 바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쿠스 신, 술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바쿠스 신이에요. 이거 보면 굉장히 느끼하지 않아요? 이게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술잔 딱 들고 이렇게 벌써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바쿠스라고도 하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 때문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 필라델피아에 굉장히 흥왕했고요. 이 바카스 신에게 이 제사 의식을 지낼 때 황홀경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약간 마약 같은 것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술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취해지는 거고 멍멍하게 만들어서 이때 이제 굉장히 큰 음행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는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의 그러한 본고지였고, 특별히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쾌락과 향락을 쫓는 이 바카스 신. 그러니까 이 바카스 신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냥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교회 다녀도 다 주말 되면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홍대 가서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젊은 친구들이 홍대 가는가 보다 하면 안 됩니다. 홍대 가서 아이들이 그냥 술 먹고 술만 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마약도 하고요. 별거 다 해요, 정말. 요즘은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별 희한한 알약도 있고요. 또 별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는데 우리 포도주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술 만들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 만들고 이런 거 했는데 상관없지 않아요? 먹어도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때요, 그때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포도즙을 마셨습니까?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이 6월절 준비 기간, 무교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 기간 1주일 동안은 이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있어야 발효를 해서 술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 제자들과 나눈 것이 포도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전통이 바로 이 나중에 여러분,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계기는 계기가 뭐냐면,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 교회가 이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술을 마음껏 교회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쓰면서 이 사람들이 술과 이러한 향락에 대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당에 가면, 제가 예전에 주류도매상에서 일할 때, 제가 주류도매상에도 일을 해봤어요. 오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 차에다가 소주, 맥주 해가지고 이제 막 생맥주 만드는 거 다 싣고 어디로 오라 그래서 주소 가르쳐서 딱 갔더니 성당 앞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가 맞나 하고서는 막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술 수십 박스를 내려놓고 생맥주를 설치해놓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교회에서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안에 들어갔더니 청년들이 소주에
맥주에 막 폭탄주를 만들어서 막 먹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온통 술판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청년부 예배실이에요. 청년부 예배실에서 완전 술판 벌여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거룩한 건지,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죄가 없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썼던 거예요. 이 말은 곧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요, 향락을 즐기며 온갖 세상 것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거룩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끝까지 애썼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자, 지금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고요,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의 그러한 공의에 대한 것들을 지키려 애를 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볼 것은, 바로 이 열쇠입니다. 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요, 여러분 이 다윗의 교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들은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 말씀에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지금 베드로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연서 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지옥의 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한 성도가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의 열쇠이죠. 이 열쇠로 이 사람이 우리의 회원입니다라고 하고 이 땅에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열쇠를 딱 채우면 어디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의 회원권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의 회원권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소속 없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를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등록하고 거기에서 서로 헌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죠. 이거를 함께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한 지체가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지체로 더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문서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의 왕국의 열쇠로 그의 회원권을 하늘에 묶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통해서 땅에서 회원권을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회원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딱 회원권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에서도 회원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회원권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되지,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또 저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 교회 가고 자유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다윗의 열쇠로 잠가놓는, 그러니까 이 잠가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르니까 무소속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한 교회를 한 20년 이상 다녔지만 그냥 그 교회 그냥 다니는 지체, 그냥 난 여기 다니는 등록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등록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누군가 제가 오래 다니니까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죠? 그냥 서리집사 해준다고 그때 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식으로 등록한 절차가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이 되냐면, 교회들이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8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어떻게 돼요?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이제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불리다 보니까 회원권을 받고 들어오는 절차를 성도들이 일일이 하나씩 그 사람을 검증하고 믿음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까다롭게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아유, 이럴 바에 안 와. 그쵸? 내가 왜 다른 교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러한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저도 기억나는 게 교적부가 모든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교적부가 내가 이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적부 띄어서 갔어요, 예전에. 장로교회들도. 교적부를 써서 교적부를 띄어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땅에서 풀어주고 땅에서 잠그는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보면 거기에 교회의 회원권과 치리권에 대한 게 바로 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회원권은요, 교회의 지체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권위로 침례를 받고 지역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회 다닐 때에 저에게 이제 신약과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걸 세미나를 열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딜레마에 빠진 게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원받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 전도 방법이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 네, 우리 교회 와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 검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았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지나면 뭐 직분도 하나씩 주고 봉사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회원으로 지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을 떼며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서로 빵을 나눠 먹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이 회원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만찬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 다윗의 열쇠로 땅에 묶어서 하늘에도 묶여있는 그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게 주님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지역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모든 세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주적인 교회, 가톨릭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교회,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열쇠를 우주적인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통해서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회의 자치권과 또한 교회의 치리,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치권을 보면 교단이나 선교단체 혹은 정부가 지역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성경적인 순수성을 침해할 수 없으며 지역교회는 성경적인 치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룩의 비유 주일날 누가복음 하면서 누룩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 순수하게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교단이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파송해 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파송해 줬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저희를 저희의 자치권, 저희가 스스로 결정해서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독립할 때까지는 후원을 해주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지체들의 결정들에 대해서 함부로 성경적이지 않은 거 빼고는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단에 소속이 되고, 그렇죠? 교단이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뜻이. 그러니까 교단에 소속이 되고 어떤 선교 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뭐 목사도 이 사람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 세우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장로도 지역 교회에서 세우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인준을 받아요? 교단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교회를 치리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지역 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순수성과 어떤 이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치리의 3단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성도 한 명을 치리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거의 잘 설교를 안 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6에서 20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여러분 아까 열쇠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교회에 주신 열쇠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치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요,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거예요. 가서 형제님 이러한 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죄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조용히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형제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해하는 겁니다라고 다시 권면해줘요. 그런데도 이 형제가 이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말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말을 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처럼, 그렇죠? 세리같이 여기라. 어떤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내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요즘은 다 사랑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짓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용히 권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들여 주는 거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교회가 이 사람을 제명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3단계 치리법으로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참석하지 않아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죄 있는데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오겠지만 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럼 회의를 열어요. 이 사람이 안 온다는 거는 회개 안 한다는 증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회원권을 박탈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회원들이 박탈을 시키자라고 결정이 나면 교회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가 땅에서 풀었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제는 저희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 지체를 못 들어와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모든 그 안에서의 다른 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표권이라든지 결정권이 이런 걸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못 오게 합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할 때까지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의 7위의 3단계를 정확하게 지켰을 거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순수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죄악되고 얼룩진 막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앞절에도 이제 4대 교회를 배웠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로서 치리하지 않는 교회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열쇠가 또 한 가지 다른 말씀도 있어요. 다윗의 열쇠는요, 세계 선교를 위한 또한 열쇠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맨 밑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열린 문,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서 무엇을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순수성만 지키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순수성만 지키겠다고 막 하면요, 예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바퀴를 가진 마차처럼 교회의 순수성과 함께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이 대위임 명령,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을 같이 지켜나가야 이게 영적인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주세요. 제사장 민족.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들을 중재하고 화해하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사명을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사역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왕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게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 선택받은 자들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미운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해져요? 아니잖아요. 미운 사람한테 말 전해지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일본 사람한테 죽어도 복음 전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너무 밉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이 순교한 사람들, 그렇죠? 순교한 이 순교자들의 후예들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발도 땅에 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선교의 보고가 본국에 전해졌을 때 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 걸고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적은 힘으로 바로 이 복음의 선교의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닫지 않으시는 그 열린 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치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치리와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9절 말씀에 제가 다른 주석들을 많이 보니까 마치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회방을 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언약신학, 뭐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언약신학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전부 다 뭐로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언약신학의 이 맹점은 기복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렇죠? 맨날 가나안 쟁취해야 된다고 우리 땅에서 살면서, 그렇죠? 아무튼 계속 뭔가 복을 얻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쏠려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이스라엘 말고 주시는 복이 이겁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뒤에 7년 환란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공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금병의 심판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퍼부을 진노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속으로 넣을까요?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내 백성으로 택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그 진노 속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필라델피아 이방인 교회에게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뒷장으로 넘겨보실게요. 맨 뒷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이 있어요. 맨 뒷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지역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지역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진노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냥 가나안에서 받을 그 복이 아니라,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시험, 이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정하시고 미리 구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11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적은 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면 아무도 너희에게서 이 관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왕관. 그런데 이 관을요,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진노나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내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간신히 구원만 받아서 가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원리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죄악을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심지어는 우리가 관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말씀의 두 바퀴, 그렇죠? 이 복음의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순수성, 거룩함을 지킴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관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해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러한 이기는 자들, 곧 믿는 자들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그림을 보시면 기둥이 보이시죠? 이게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기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식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인데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둥에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그 기둥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있죠,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 거기 본인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네. 이게 유치부 그런 거 같네요, 그렇죠? 유치부 공과교재 가면 이런 게 많은데 본인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장군이 딱 이기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그 큰 왕전, 이 궁궐에 있는 기둥들 아니면 성전에 있는 기둥에 그 장군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장군의 이름만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속을 써요. 어느 부대,
아니면 어느 이제 로마라고 치면 로마도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있었거든요. 관할구역. 그러니까 자신의 관할구역. 그리고 누가 들어갈까요? 자신의 지휘관의 이름이나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름을 쓰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우리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대장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요 땅의 지역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묶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우리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서 우리의 관을 빼앗기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고요. 그 지역교회 회원이 됨을 통해서 이제는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또한 이제 교회의 순수성,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대위임 명령, 모든 세계 선교 그리고 지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관을 빼앗기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왕관을 쓰고 영광과 기쁨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분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